예수님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해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매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좋은 교사로, 아주 뛰어난 선생님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네, 죽은 사람 살렸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에서 그의 형상이 변했습니다. 형체가 달라지셨습니다.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리고 그의 옷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그리고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광채가 빛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하고, 그 제자들이 대화를 듣고 그들의 형체를 바라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는 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그 형체가 엄청나게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처럼 빛나서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일명 변화산 이야기라고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서 형체가 달라지셨다,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과연 조작된 것이냐,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가만 혹은 누가만, 마태만 기록한 게 아니고 3명의 기자가 모두 다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 제자 베드로가 그 형체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초막이라는 풀과 나무로 짓는 집입니다. 풀과 나무로 짓는 집을, 임시거처죠. 임시거처를 지어서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고개를 쳐박았다가 돌이켜보니 예수님밖에 안 남았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기본 골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12명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3명과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3명일까 하는 부분에서 왜 3명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사실은 저는 안드레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빠졌습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두 쌍인데 두 쌍 중에서 지금 한 쌍은 같이 가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베드로가 같이 갑니다. 대략 여기 보면 8일이라고 써요. 그죠? 누가복음은
8일쯤 됐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8일쯤 됐다고 그러고 마가와 마태는 6일째로 6일, 정확하게 6일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6일이라고 했어요. 6일이 맞는지 8일인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말한 날짜를 포함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 말한 날짜를 빼버리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6일 혹은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헬몬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북단에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는 가장 높은 산, 그 헬몬산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유다 지역으로 조금 내려오면 중간에 이제 산이 다볼산이라고 해요. 다볼산이라는 건 다 보인다 해가지고 다볼산인데요. 이 다볼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복음서에도 그 산 이름 헬몬산이다 다볼산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산은 아마 헬몬산 아니면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는 헬몬산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헬몬산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혹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즐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소리를 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는 잘 안 가는데 이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청계산을 다녔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아침에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이제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글 책하고 도시락하고 물하고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소리를 높여 외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피곤하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려온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요. 사람이 없는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산에 올라가시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집에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에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산이나 혹은 물가로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이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좀 더 가까이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은 회계, 가룟유다도 있지만 가룟유다는 빼고요. 어쨌든 세 사람과 함께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그 제자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마 시간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대낮에 올라간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뒤에 오면 잠잔다는 얘기가 나와요. 졸다는, 깊이 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깊이 조는 걸로 봐서 이 시간은 아마 밤에 올라갔을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날 따라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거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날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모라고는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광채가 나는 거죠. 얼굴에 큰 광채가, 놀라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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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성화,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화가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성화에는 얼굴이 이제 빛이 나는, 그죠? 빛이 나는 성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해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변화가 어때요? 그 옷이 휘어져서 옷에서도 광채가 나는 거죠. 옷도 하얗게 돼가지고 옷에서도 광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은 대낮이 아니고요. 캄캄한 밤에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제자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졸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허연 아주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놀라운 광경이죠. 아주 귀신같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입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늘 하셨는데 그날 따라서 예상치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하고 다른, 인간과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 뭔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고 하얗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모세의 얼굴이 엄청나게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의 얼굴에 큰 광채가 났어요. 엄청난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그 광채가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가 내려올 때도 광채가 났어요. 올라가서 광채가 났는데 내려올 때도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둘러싸가지고 내려왔어요. 왜냐?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다 도망갈 상황이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상황이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쳐가지고 내려왔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광채가 나셨어요. 얼굴에서,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기도하는 건 예수님 혼자인데 이제 누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모세와 엘리야라.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 1500년 전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납니까? 귀신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광채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역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엘리야도 다시 같이 광채가 나요. 놀라운 환경이죠. 놀라운 환경. 아니, 그들이 모세인 걸, 그들이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중에 그들이 모세인 걸,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이야기했을까요? 야,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다. 소개해 줬을까요? 소개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깊이 잠을 자다가 깼는데 깨서 보니까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한 거죠. 사실 이들은 엘리야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뭐 사진이 발달했겠습니까? 글이 발달했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들이 엘리야고 그들이 모세다 알아본 것은 그들이 대화 가운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도 알게 됐어요. 대화의 내용도 알게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어. 그 두 사람도 역시 예수님처럼 광채가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별세라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히라워 성경에는 이게 별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떠날 것에 대해서 떠날 것. 여행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여행을 떠난다. 그 떠날 것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별세라고 번역했어요. 떠난다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별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잠깐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떠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몰라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 위로하러 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더라도 힘내십시오. 으쌰 힘내십시오. 응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건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잘 몰라요. 다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수치로 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광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았어요. 영광.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내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이제 내가 떠날 것. 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비몽사몽 자고 있다가 깜짝 깨서 일어나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고 그들과 함께한 이 두 사람에게서도 광채가 빛나고 그리고 얘기하는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에 관한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뤄낸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세 명 이야기를 다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매듭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이제 얼마나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가 매듭지어져서 이제 두 사람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 정리해놓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초막셋을 짓읍시다. 아니 떠나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저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풀로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죠. 얼기설기 만들어진 집, 임시거처. 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 말이죠. 그죠? 여기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래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좀 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싶었을까요? 그 떠나시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좀 더 붙잡아 놓고 싶었을까요? 좀 더 머물게 하고 싶었을까요? 적어도 아침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한 2, 3일이라도 2, 3일만이라도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나눈 거죠. 그런데요 어때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가타부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 짓자 혹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타부타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구름이 세 명을 가립니다.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세 명을 딱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람이 안 보이죠. 구름이 덮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35절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초막셋을 지어라, 짓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그 세 명을 완전히 확 덮어버렸죠. 아마 세 명만 덮은 게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까지도 다 덮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들이 있는 그 전체가 구름으로 확 다 덮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가끔 타다 보면 어쩌다가 타보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앞이 안 보여. 구름 속에서 날아갑니다. 그럼 무섭죠.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거죠. 구름이 자기를 완전히 다 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 소리가 납니다. 누가 하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나의 아들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을 그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그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 어땠을까요? 더 무서운 거죠. 구름이 그들을 완전히 덮은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엎드려진 그런 신세가 되었죠.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참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을까? 큰 소리로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소리를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죠. 쳐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가와서 제자들을 만진 거죠. 툭툭툭 친 겁니다. 일어나라. 툭툭 친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눈을 들어보니 구름은 사라졌고, 구름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이 형체는 원래 형체대로 돌아오셨고, 그래서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 사이에 이제 소리가 그쳤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만져서 이제 깨웠다는 게 잠을 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그들을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은 사라지고 이런 게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없지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본 내용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설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한 명이라면 착각할 수 있고, 한 명이라면 환상을 봤을 수 있고, 한 명이라면 꿈을 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동시에 목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1000년 지나고 나서, 1500년 지나고 나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귀신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귀신이 왔다면 몸이 없으니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몸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니 그들의 형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상상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임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빼면 성경은 도덕 교과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 교과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그 선명함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제자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 그리고 메시아 사명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신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고난의 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겐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영원한 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떠나심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합 왕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밑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서 그리고 먹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그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 이 나사로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부탁을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영생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로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꿋꿋하게 서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끝까지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받을 것은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자들은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좀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좀 더 있고 싶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그 초막셋에 그냥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산을 내려갑니다. 올라왔던 산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었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구름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산을 내려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경험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했는데 천국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제 모양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아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경험으로 한 거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큰 경험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된 순간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놀라운 순간이 있다고 합시다.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 외칠 것입니다. 야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놀라운 경험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죠? 그 놀라운 경험할 때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자랑합니다. 야 내가 놀라운 체험했어. 놀라운 경험해서 이런 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은 경험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은 지나갑니다. 나는 놀라운 경험 못해요. 나는 놀라운 체험 못했어요. 나는 방언도 못했어요. 나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학교 성도들 모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